하나님 추운 날씨 중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멀리 한국에서도 조인하고 온라인으로도 조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을 때마다 진리로 리마인드 해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들은 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사람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인텔리전스를 열어주시고 잘 이해하고 감사하고 도전받고 또 마음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굿모닝, 굿모닝. 이 호우 형제 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되게 추웠는데 그게 조금 낮았습니다. 예, 낮아서 온라인으로 조인하신 분들도 또 댁에서 한 주 잘 지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이 벌써 다 갔네요. 신년 말씀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디도서 3장을 봅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을 잠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지식에 자라고 영생의 소망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 가정, 사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당시의 컨텍스트는 물론 디도에게 썼지만은 그 편지 제일 뒷부분에 보면 너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편지가 교회 안에서 다 서큘레이트 되도록 원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듣도록 원했고 그 하나님께서 또 성경으로 만들어 주신 이 말씀이 시간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저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나서 저희에게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가장 먼저 사도는 교회 내에 참된 지도자 상을 언급했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당시 그 디도가 섬기던 교회에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했던 당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디도의 교회가 있었던 크리트 섬, 그릭의 그 그리스 밑에 있는 크리트 섬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그 교회 내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진리에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세상 문화로부터 진리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리더를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어떤 퀄리티, 어떤 자들이 리더가 되면 좋겠는가? 가정에서 본이 되고 또 성품과 행동이 온전하고 특별히 이제 티칭에 있어서 teachable and able to teach. 배울 자세나 마음이 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리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장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나이와 성별로 5그룹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지침을 주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보여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two appearances, 초림과 재림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장에서는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영역, 컨텍스트를 교회와 가정, 1장, 2장에서 봤던 교회와 가정에서 이제 사회와 세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2장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3장 1, 2절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먼저 나오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성경적 신학적 이유가 3장 8절, 3절에서 8절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택했고 이 컨텍스트가 되는 3장 8절의 컨텍스트가 되는 1장 1, 2절을 먼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어순이죠.
그 중에서 동사의 위치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데 한글은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제일 마지막에 개역 개정에 보면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아래 그 영어 버전을 보면 remind the people 하고 1절 가장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언어적인 부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아마 현대인의 성경이 좀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들을 깨우치 하고 제일 앞으로 뺐습니다. 동사를. 어쨌든 그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리마인드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리마인드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라는 거니까 이미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 리마인드, 기억하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리마인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리마인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거 구약에서 패망한 것도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잊어먹으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시편과 이제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교진 형제가 시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은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가 한 구절을 갖고 왔으면 이 기억하다라는 말, 리마인드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아주 메이저 리즌 중에 하나가 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숙자매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종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얘기죠. 기억하지 못한다고 꾸짖습니다.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그동안 인간이 하던 수많은 일이 컴퓨터로 대처되고 있습니다. 식당과 주방에 가면 로봇가 서빙을 하죠. 주방에도 로봇가 요리를 합니다. 제가 가끔 가는 구라라는 일식 회전 초밥집이 있어요. 여기 구라라고 회전숍이 있는데 거기는 그 스페니쉬인지 하여튼 백인인지 들어가면 이라샤이마샤 하고 이제 일본말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자리에 앉으면 모든 오다를 거기서 기판이 있어 거기다 찍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음료수는 찍으면은 로버트가 와서 쭉 와갖고 로버트가 서빙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다가 보셨겠지만 여기 앞에 쉐이크이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사람보다 기계가 더 많습니다. 전부 이게 찌끄로 돼 있어요. 도대체 뭐가 앞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남을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 고민이 많죠. 우리들 자녀들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컴퓨터가 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무엇인가를 찾느라고 지금 노심초사입니다. AI가 아직 학습이 안 된 부분, 또 AI가 절대 할 수 없는 뭔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지금 고민하고 찾고 있잖아요. 무지내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찾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새로운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건 많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그토록 새로운 거 찾다가 망해버렸단 말이죠. 맨날 언약이나 율법 타령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자들이 지겨워졌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습니다. 사무엘서 보면은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막 몰려가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딴 나라 봐요. 지금 전부 지금 다 디벨롭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왕을 주세요.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예배 방식도 바꾸고 심지어 예배 대상인 하나님마저 새로운 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결국 그거는 내 스스로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죠. 21세기 우리가 여전히 믿고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죠. 하나님 이외에 오리지널리티 혹은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remind them,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입니다. 성령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의 메인 미니스트리가 뭔가 하면 remind what Jesus has taught us.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이 그분이 뭐 했어요? 내가 가르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할 거야. That is the main ministry. 사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무슨 오리지널리티나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진리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미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 1절 처음에 등장하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부분에서 바로 불편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나 어떠한테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얘기냐? 우리 머릿속에 바로바로 금세금세 떠오릅니다. 북한이나 뭐 나치 독일이나 뭐 킬링필드의 나라,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나 일본 제국주의나 중국 뭐 구소련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끔찍할 정도죠. 동물은 그렇게 안 죽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나빠요. 이런 무자비한 독재나 군국주의, 공산 세력의 권세자, 통치자에게 복종하란 말이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고 사악하고 잔인한 권세자들에게 희생당했는지 지금도 그런 권력이 버젓이 살아서 나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는가? 성경은 모르는가? 이런 분노에 찬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디도서 한 구절에 충분한 설명이 없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급하는 국가 권력이나 권력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무나에게 다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대고 다 순종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명령에 반대하고 딱 버티는 거 있습니다. 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 말 안 듣습니다. 너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니엘서에 봅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너 뭐예요? 그 바빌론 왕 이름 뭐예요?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옛날 왕, 야, 다 그거 땡가르치 무증나면 다 엎드려 버쳐. 다 그거 해. 그러니까 나 못해. 죽이려면 나 못해. 버팁니다. 사도 바울도 버텼고 사도 바울이 이게 써놓고 자기도 버틴 게 많아요. 말 안 듣는 게 많아요. 이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권력을 무시하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왜 있습니까? 야, 종교 다 치워버려. 말 안 듣습니다. 분명히 리지스트 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다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통치 세력에 따라가고 순종할 의무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한다면 그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12상 계엄 내란 사건 때문에 뭐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건을 보면서 한 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따왔어요. 아리클을 하나 읽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소위
사회 최고 지도층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 명령을 받은 군사령관들, 경찰 고위관들 중 그것이 헌법에 부합한 계엄인지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그거 위헌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진리,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의 질서를 잇고 있는 것, 아니 잇는다기보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 2절 보면 성도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다른 부분은 모두 일방적 세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가서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no talk, no evil talk and no quarreling, 관용하며 온유할 것, gentle and courtesy.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먼저 지도자들과 관계, 그 authority 있는 사람들, 그리고 리더들, 통치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력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그 권력에 맞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remind 하라 이거야. 이미 다 아는 얘기란 얘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리마인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성경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 다음 보면 영어 버전에 보면 for로 시작합니다. 영어 버전에 여기 안 써놨는데 for we ourselves were once foolish, disobedient and so on. 한글은 잘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요. 근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가 오렌지색으로 해놨죠. 첫 번째, 왜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되고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 젠틀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너희도 옛날에는 다 어리석고 순종하고 막 살던 자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너희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며 이유입니다. 지금 3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쭉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원어를 배울 때,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는 문장 구조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뭐 링귀스틱 하신 호흡 경제는 좀 껐덕거리는데 특별히 그 에베소서 같은 데는 1장에서 10절, 1절에서 10절까지 한 문장이야. 영어는 도저히 표현이 안 돼서 컴마로 찍고 위치 쓰고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풀스톱을 중간에 한번 찍어줘야 돼. 영어는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 오늘 지금 3절에서 7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메인 클로즈가 주절이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He saved us가 주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종속절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메인절이고 나머지 다 따라 붙어오는 거예요. 따라 붙어.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메인 포커스, 센터가 됩니다. 모든 삶의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3절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 과장되고 심하지 않은가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은혜 받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한 자. 무슨 말입니까? 정신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 썩었다는 말이죠, 사실은.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예수 믿기 전에 난 내 맘대로 살았어, 내 원하는 대로 살았어라고 주장을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속고 산다는 거예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속아서 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종은 남이 꺼내주지 않으면 평생 종노릇합니다. 꺼내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 다음에 보면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이건 인간관계가 깨어진 모습이죠. 남이 악에 빠지기를 바라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심이 가득한 모습.
마지막 줄. 가증스러운 자, 피차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물어뜯는 아주 어글리한 모양이죠. 서두에 봤던 조금 전에 봤던 1, 2절 기억하십니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한 모습. 구원받기 전과 후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터닝 포인트는 5절입니다. 영어에 보면 but he saved us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관용과 온유함이 있는 삶이 가능한 것은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찾지도 않았어. 관심도 없어.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 그런 삶이야. 근데 이제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Now we begin to be able to live that way.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3, 4절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막 살았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라고 합니다. 긍휼과 은혜는 내가 혼자서 내 자력을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워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낼 아무 힘도 없고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5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은 은혜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긍휼을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것으로 표현합니다. 구원은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그것도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전인적으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나의 의로운 행위가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된 것이 없는 그러한 구원이라면 퀘스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아까 봤던 겸손함과 관용과 온유함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5절 이후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변화를 얘기하는데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먼저 내적인 변화죠. 5절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날 regeneration within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남을 옛날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지도 않았고 갖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고도 교회 안 나갈 수 어떠다 안 나가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교회 안 나가면 좀 불편해. 뭔가 속에서 다른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교회 나가는 게 이상했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게 이상한 거야. 막 이상해.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선언되는데 여기 보면은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함을 얻은 거는 영어로 보니까 justified라는 법적 용어를 씁니다. 우리 로 하신 분이 여기 계시지만 법적에서 이렇게 being justified means you are declared to be right with God. 하나님과 이제는 옳은 관계가 돼 있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그게 justification. 그게 굉장히 속은 썩어서 아직도 죄인의 모습을 다 깨끗하진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이제 거기 감옥에 있는데 빼냈어. 이렇게 빼냈어. 전과 10번 사형 직전에 빼냈어.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성자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내적으로 서서히 변화하는데 당장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제 declared to be right. 이제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더라. 누가 우리를 함부로 정죄함이 없어. 누가 나한테 야 예수 믿는 놈이 그래? 그래. 하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야 네가 뭐 잘난 거지? 나 아직 못 났어. 왜? 근데 예수님이 He paid all penalty for me. 그래서 어쩔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 변하려면. 그게 internal regeneration, external declaration. 그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내적 거듭남이 없이 의롭다 한 선언이 없고 의롭다 함이 없이 내적으로 거듭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는 외적 타이틀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의롭다 한 인정함이 없이 내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 중에 최종 목표가 있는데 7절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상속자는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자녀가 돼야 상속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였다. 이제 자녀야. 이제 우리가 we are entitled to inherit what belongs to our father.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됐어요. 근데 상속만 받는 게, 야, 뭐 신난다. 상속만 받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8절 보시면,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합니다. 선한 일은 뭐 천국 가서 선한 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여기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죄에 씻은 바 되었고 의롭다함과 거듭남이 있었고 현재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앞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아, 제가 이제 파타임으로 포틀리에서 일을 하는데 레오니아 에버뉴라고 그 조다리를 건너면 우회전하면 그 메인 로드가 레오니아 에버뉴예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한 3, 4분 두 블록 더 가면 LG 빌딩이 있어요. LG 미국 그 법인 빌딩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아주 잘 줬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거의 브랜뉴인데. 저희 같이 일하는 제 동료의 와이프가 여기 이 LG 임원이에요. 네, 관세 쪽의 임원이에요.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저도 한두 번 만났었는데 그 LG 빌딩에 가면 이 로고가 많이 붙어 있어요. Life is good 이렇게 갖고 Life's good. 그래서 그 메인 홀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이렇게 써 있고 가면 보여요. Life is good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LG의 약자가 Life's good 여기서 따온 거다라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LG가 Life's good의 약자는 아니다. 교수 형제 뭐 약자인 줄 아세요? 혹시 LG가? 럭키 금성 맞죠? 럭키 금성. 원래 오리지널은 럭키 금성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마 그 미국화 시키느라고 라이프스 굿. 그 사람들은 LG를 보면 저거 약자인가 보다. 라이프스 굿인가 보다라고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이 사람들의 의도는 알겠어요. LG 제품 많이 사면 굿 라이프야. 그거 요즘 LG 삼성이 뭐 거의 생활용품에서 탑을 찍고 있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어제 건가요? 뭐 여기서 컨슈머 리포트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어프리시에이에서 보면은 LG 세탁기가 제일 잘 빨린다 뭐 이런 거에 거의 탑을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물건 좋아요. 잘 만들죠. 아, 뭐가 굿 라이프일까요? LG가 얘기하는 좋은 제품 얼리 어답터가 되면 굿 라이프가 되나요? 조금 이제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내가 일하는 데서 5분 거리라서, 근데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아는 게, 이 LG 안에 구내 식당이 있어요. 직원 식당이 있는데, 거기 외부 사람들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깥으로 어드버타이즈는 안 해요. 근데 물론 그 직원들이 사람 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공짜는 아니에요.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 동료가 아침에 오면 전화해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그래서 이제 좋은 메뉴가 나오면 이제, 오늘 거기 가서 먹자고,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도 참 재밌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메뉴 괜찮은데 거기 그냥 꽉 차요.
메뉴가 별론데 그건 별로 안 와. 메뉴에 따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회가 되면 가보십시오. 거기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what is life? Good life? Good life.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함, 관용, 겸손.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을 베푸면 누가 알아줘요? 오늘 신년 말씀 시리즈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말씀과 삶이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메인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했어요. Sound doctrine. Sound doctrine. 바른 교훈과 바른 생활. 그 sound doctrine에서 바른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삶을 전체 주제로 볼 수 있는데 올바른 말씀은 올바른 삶을 만들어내고 역으로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내가 그 삶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그 doctrine, 그 말씀이 true, 진실이라는 것을 역증명하게 되는 거죠. 올바른 말씀은 올바른 삶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내가 그 삶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true라는 걸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어,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어떤 아티큘레이트 하는 그런 거를 배워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시험에 나와요. 아니, 숙제로 나오죠. 커피 향을 말로 표현해 보라. 커피 향을.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커피 향을 뭐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말로 아티큘레이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의해 보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뭐 온유하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좋았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100% 아이덴티컬한 분을 하나님으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그 갭이 큰 거죠. 갭이 아주 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말과 행동 갭이 아주 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위선자.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물론. 말과 행동. 근데 이 말과 행동이 딱 100% 겹치는 분을 하나님으로 정의합니다. 인간에 그런 사람은 없죠. 이게 좁히려고 애를 쓰는 거죠. 좁히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삶의 괴리가 없는 우리가 말씀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삶으로 정말 나타나는 디도서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건데 우리가 애를 써서 right doctrine, right truth를 주는데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해. 그래서 우리는 신년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right teaching을 받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듣고 있는 이런 것들이 truth 맞나? 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매주 듣고 성역 공부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사는 게 이 모양인가? 만약 그렇다면 바른 교훈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 아니면 내가 딴 걸 쫓아가고 있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들은 교훈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올바르고 진실한 말씀을 와 이거 맞아. 이게 정말이야. 아멘 하고 듣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듣고 전혀 그 말씀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잘 살아본다고 백방으로 애를 쓰는데 결국 내가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실제 삶이 엉뚱한 것을 따라간다면 예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겉모양은 다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만 비바람이 불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디도서에서 특별히 많이 아까 리마인드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디도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self control이라는 단어였습니다. self control의 반대 개념의 단어가 뭘까요? self control의 반대 개념의 단어가 있다면 other people control인가요? out of control, self out of control. 놀랍게도 self control의 반대 개념은 성경에서는 self centered라고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단어죠. self control은 머니플레이 당한다는 게 아니고 self control의 성경적 의미는 I am controlled by word of the truth. self centered는 뭐죠? I'm controlled by myself. 오토노미입니다. 나는 오토노미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자인가? 우리는 죄의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self-centered가 됩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죄와 욕심이 이끄는 삶이죠. 과거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는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임을 받았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처럼 사는 거죠.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어제 인터넷 매체, 시사인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라고 그러네요.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기고한 글이 하나 있어서 그냥 우연히 읽었는데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것인데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서 일부를 소개하는데 그거 제가 안 썼나요? 제가 여기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사인의 물리학자 김상욱의 경물치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경물치지라는 말을. 이거 일부만 띄워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형철은 인생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아이가 어처구니 없는 확률의 결과로 죽었다는 사실이 초래하는 숨막히는 허물을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모든 일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거대한 섭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 살아있는 자를 겨우 숨쉬게 할 수 있다면 신은 그때 비로소 탄생하는 것일지 모른다. 종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신정론은 신이 존재함에도 악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대개의 종교는 나름의 신정론을 가지고 있다. 근대는 신의 죽음, 즉 교회의 몰락과 함께 시작되었다. 교회가 몰락한 것은 근대 과학이 사람들을 계몽시켰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막스 베버는 신정론이 더 이상 고통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자유, 평등, 인권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에 일어나는 새로운 고통을 설명할 이론이 필요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갖다가 대긴 하는데 특별히 이제 머리 뒤통수를 치는 것이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는 고통을 설명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걸 설명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많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고통을 설명할 이론이 필요한데, 이분의 말은 이 고통을 설명할 새로운 이론이 뭐냐 하면 음모론을 언급해요. 그래서 지난 12.3 계엄 선포의 배경이 부정선거였다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을 지지했던 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전형적인 음모론이라고 여러 가지 역사적 지금 이런 것처럼 들어가면서 설명한 글인데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김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마지막 글을 이렇게 맺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뢰가 낮은 사회는 음모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정치에 대한 우리 사회 신뢰도는 한 단계 낮아질 것이고 음모론의 토양은 항상 한층 비옥해질 것이다. 음모론이 판칠수록 이번에 권련입니다. 과학적 사고 방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과학자답게, 물리학자예요. 과학자답게 현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과학적 사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배울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완벽한 대안과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과학이 자기 역할을 한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도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right doctrine, right teaching,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빗대신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만큼 그만큼씩 바른 삶,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고 12월에 여기 다시 성탄 때쯤 모인다고 합시다. 한참 남았네. 금세입니다. 금세입니다. 언제 가셨죠? 허욱 형제 가죠? 9월에 갔어요. 지금 3개월 후딱 지났어요. 엊그저께 떠난 것 같아요. 그때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다시 우리가 모인다면 한번 서로를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변했네. 훨씬 아버지를 많이 닮아갔네. 우리가 각자 개인이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닮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고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remind하고 remember 해서 앞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